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중고등부 친구들이랑 이렇게 공과 공부 같이 예배를 드리느라 나가 있었는데 뒤늦게 소식을 접했습니다. 원영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가급적이면 큐티 본문을 따라서 하겠다. 네, 그렇게 이렇게 조금 멘셔닝을 했다 그러는데 저는 동의한 바가 없는데 그러고 휴가를 가셨어요. 2주 동안.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이렇게 큐티한 본문 중에 오늘 본문은 아니고요. 금요일에 같이 묵상했던 본문인데요. 예레미야서가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도 사실은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가끔씩 놓칠 때가 있는데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 짧은 본문이니까요. 한 절 한 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과 관련된 인트로 퀘션을 또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이러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선 넘네?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약간 여러분들의 좀 이렇게 발작 버튼 혹은 트리거 포인트,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선 넘네?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약속 시간을 한 3-4번 정도 어기거나 한 번은 안 선 넘는다고 생각하는데 3-4번 정도 어기거나 아니면 좀 투머치하게 예의가 없거나 이러면 선 넘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선 넘네? 여러분들의 발작 버튼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30초 시간을 드릴게요. 네, 자유롭게 옆에 계신 분들이랑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영경이는 이렇게 선을 넘어서 목사님과 같이 얘기 나눠도 되고 좋아요. 저기 세모명장을 지연자면 찬미랑 한번 나눠봐도 좋을 것 같고 양재이는 나랑 나누면 되겠네. 어때 들어? 네? 어떤 때 선 넘네? 저는 시간을 뺏을 때? 스밀라. 네. 나랑 시간 약속 안 지키는 것도 그렇고 뭔가 감정을 들어줘야 되는 것도 그렇고 그런 시간 뺏을 때 그때 약간 선 넘네?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 계속하면서 내 시간을 뺏을 때 맞아. 나 약간 난 예의 없는 사람? 맞아요. 예의 나를 그것도 저는 잘 예의없다고 생각해요. 맞아. 시간 뺏는 야.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약간 나를 좀 이렇게 예의 없이 막 판단하고 좀 이렇게 죄송해요. 아니야. 손이 많이 나왔었는데 아닌데? 가시는 길 보니 죄송합니다. 아니 왜 그래?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닌데. 그럴 의도가 아닌데. 많죠. 정말 많죠. 오케이. 한 분, 원식. 헤이, 컴온. 고생했어. 비 오지 밖에 갑자기. 형. 약속 시간 안 지키는 아니야. 왜 이래 진짜. 괜찮은데. 아유 고생했어. 스컬 고생했어. 오케이. 네. 여기 뭐 다 나눌 수는 없고 한 2명 정도만 들어볼 텐데 찬미 너무 많이 시켜서 세범 형제 혹시 어떨 때 선 넘네라는 생각이 드세요? 상대방이? 그냥 기본적인 예의를 안 지켜. 기본적인 예의로.
저랑 비슷하시네요. 그러면은 제 레이더에 걸린 상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예의 때 그리고 가장 그런 것 같아요. 오, 야, 다 비슷비슷하마 할 것 같은데 또 각자만의 고유의 어떠한 트리거 포인트 그런 발작 버튼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또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께 이러한 영역은 있을까요?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에서 하나님도 이러한 선이 있으실까요? The line, 넘지 말아야 할 선, line.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약간 있다 해도 좀 그럴 것 같고 없다 해도 좀 그럴 것 같아서 다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구약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군가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희 피조물들이겠죠 이 사람들 혹은 인류가 선을 넘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조금 이렇게 하시는 장면들이 몇 장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도 어떠한 선, fine line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요.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사건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어떠한 이슈, 선악과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요. 모든 것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는데 단 한 가지, 선악과만큼은 먹지 마라. 다른 거 다 해도 되는데 다른 거 다 먹어도 되는데 너에게 모든 자유를 주는데 선악과는 건드리지 말렴. 하나님께 선이 있어 보여요. 넘지 말아야 할 선, 선악과는 안 된다. 자, 그리고 선악과가 있었고요. 창세기 쭉 가오다가 11장 정도에 오면요.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죠.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어떻게 보면 요것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선을 좀 갈라놓는 것 같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교만하고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서 계속해서 이러한 탑을 쌓자 어떠한 선을 넘은 것 같아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사람들을 흩으시고 언어를 흩으셨죠. 자, 바벨탑 사건 이후에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부르십니다. 요것도 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죠.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파인 라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율법과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네가 이 법을 지키면 혹은 이 십계명을 지키면 너네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를 블레싱 할 것이고 근데 이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할 것이다. 혹은 내가 너를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께도 이러한 파인 라인과 선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선악과라는 개념, 바벨탑 사건,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어렵게 묵상해 나가고 있는 예레미야서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선을 계속해서 넘으려고 하는 인간들과 하나님 사이의 텐션을 그려놓은 성경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원영 목사님께서 이렇게 개요를 올려줘서 다 아시겠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멸망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을 계속해서 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선 파인 라인처럼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막 이방 여인들과 믹스드 메리지 통혼하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고 이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좀 깔짝깔짝 선을 계속 넘어요. 또 많이 왔다가 조금 왔다가 또 하나님께 한 대 딱 맞으면 이렇게 선으로 들어왔다가 또 이렇게 느슨해지면 또 선을 넘었다가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의 멸망,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손에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을 넘었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선인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너네가 멸망할 거야 라는 본문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선이 이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는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레미야서는 선 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분노, 앵가인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 저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31장 32절을 보면요,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계속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혹은 결혼의 관계, 언약의 관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부인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언약을 깨뜨리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며 수많은 범죄와 제약들을 행하며 이 언약을 깨뜨리는, 즉 선을 넘는 모습들 때문에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계속해서 깨어졌던 거죠. 근데요, 저희가 예레미야서를 쭉 읽잖아요. 52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일 성경으로 저희가 본문을 묵상하고 있는데 다음 달까지 예레미야서거든요. 52장. 근데 이 52장 전체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52장이라는 분량이 꽤 긴 분량이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네거티브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멸망에 대하여서. 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조금 다루기는 하지만 대부분 이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 전하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딱 31장부터 33장까지 그나마 약간 가뭄에 콩나듯이 이 포지티브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시금 새 언약을 맺겠다 하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 특별히 31장부터 33장까지 그 핵심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을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회복시키겠다고 하시고 왜 새 언약을 주시겠다 하시는 걸까요? 계속해서 뒤통수 때리고 바람 피고 통혼하고 다른 신 섬기고 하는데, 저는 그저껜가 어저껜가요? 누군가가 올린 그 큐티 내용이 저는 되게 오늘의 설교랑도 얼라이닝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심즈나 롤러코스터 타이쿤은 아니었죠. 아무튼 심시티, 심즈 막 이런 게임에서 이 창조주가, 즉 내가, 이 심즈들이 내가 만들었는데 약간 내가 만든 프로그래밍처럼 이게 얘네가 활동을 안 하네? 그래서 그냥 리셋 버튼을 눌렀어도 됐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왜 리셋 버튼 한번 딱 누르고 탁 한 다음에 다른 지구를 또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인류를 만들어도 되는데 왜 선 넘은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왜 새 언약을 맺으실까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답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아까 선악과라는 개념도 이야기했는데요. 그 선악과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 약간 뭐랄까 그리디하고 아니면은 뭐 셀렉티브 해가지고 야 이거는 다 되는데 선악과는 안 돼. 약간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사랑의 결정체로 만드셨다라는 증거가 선악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는 혹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원영 목사님이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수요미식회 때 쥐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기억나시는 분들을, 또 안 오신 분들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원영 목사님이 이렇게 서쪽에 살 때 그 페누아파이라는 신도시였대요. 그래서 거기에 집을 막 새로 짓고 막 바닥을 다 파고 그래서 쥐가 엄청 많대요. 하루는 원영 목사님이랑 그 한나 사모님이랑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랩탑에 영화를 보고 있었대요. 근데 진짜 저는 안 믿었는데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면 확신에 차서 얘기했어요. 쥐가 그 랩탑 모니터에 막 이렇게 걸어갔대요. 그래서 소름이 돋아야 되는데 너무 그냥 귀여웠대요. 그래서 이제 딱 실감을 했대요. 아, 쥐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걸어가는 이제 쥐를 불을 켜고 잡아야 되죠. 왜냐면 안 그러면 밤새 같이 쥐랑 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원영 목사님이 그렇게 막 안 계시니까 뭐 이런 얘기 되겠죠? 운동신경이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2분 37초라는 유명한 레전드 짤도 있는데,
그렇게 운동신경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쥐가 이렇게 딱 가는데 그 뭘 말아서 딱 쳤는데 빗나갔대요. 분명히 그 쥐에게 터치하지 않았다는 걸 본인은 아는데 쥐가 죽은 척을 하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이 쥐에게도 지성이 있구나. 생각하는 동물이구나. 인격까지는 아니겠지만 이 쥐가 너무 영리하네, 스마트하네, 지성이 있네라는 걸 깨달은 순간 그 쥐를 죽일 수가 없었대.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쥐랑 말을 할 수 있다면 야 쥐야 내가 죽이지 않을 테니까 그냥 곱게 나가면 내가 그냥 보내줄게 라고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을 정도로 그 쥐의 지성을 발견한 순간 함부로 할 수가 없었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지으셨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 쥐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요. 어렸을 때 다 장난감 가지고 논 적 있잖아요. 뭐 남자들은 뭐 로봇 가지고 놀고 자매님들은 뭐 바비 인형 같은 거 안 가지고 논 사람도 여기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바비 인형이나 뭐 이런 장난감을 가지고 놀잖아요. 근데 저는 부끄럽게도 초등학생 때까지 장난감과 대화하며 소통하며 외아들들은 그래요? 아니냐? 오케이, 땡큐. 그렇게 놀았는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 그 장난감이 재미없어지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사회생활을 하게 될 때예요. 초등학교에 가거나 유치원에 가서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어떤 사람이 있네? 장난감은 영혼이 없잖아요. 내가 하는 대로 무조건 막 움직이잖아요. 근데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또 가끔은 다른 생각을 하고 혹은 크리에이티브하는 생각을 하는 그 나와 비슷한 존재가 있을 때 장난감이 이제 더 이상 재미가 없어져요. 장난감을 떼게 되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yes, yes, yes 그냥 순종하는 존재로만 만드셨을 수도 있어요. 장난감처럼요. 그냥 하나님께서 움직이라는 대로 움직이고 움직이지 말라는 대로 안 움직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신 혹은 자유의지를 주시는 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중고등부 애들이 지난주에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크리스천리티에서 질문을 뭐가 있냐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죄를 지을 걸 아셨어요? 아시고도 만드신 거예요? 와, 너무 철학적인 질문이었어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 혹은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그 가능성까지도 허락하신 거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무조건 예스만 하는 혹은 하나님의 어떤 프로그래밍대로 움직이는 존재로 만드셨어도 되는데 우리에게 지성을 주시고 우리에게 인격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만큼 사랑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이 이어져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뒤통수 치고 그렇게 사랑해서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뒤통수 치고 배신하는 우리를,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시면서까지 회복시키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의 본문에 들어있는 겁니다. 31절 괜찮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에는요 그 새 언약이 어떠한 언약인지를 설명합니다. 이 언약은 새 언약이겠죠.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자,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때에도 언약을 주셨어요. 십계명, 율법. 근데 예레미야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새 언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 그 새 언약은요, 출애굽할 때 주셨던 그 언약과 다른 언약,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하거든요.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33절에 나옵니다. 오늘 좀 전개가 빠르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근데요, 이 새 언약이라고 얘기한 컨텐츠가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것이 새 언약인가요? 아니면 출애굽 때 맺었던 언약과 비슷한 내용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요, 문자적으로만 보면요, 똑같아요.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나는 너네 하나님이 될게. 너네는 내 백성이 될 것이야. 여호수아서에도 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의 백성,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요, 혹은 이 중간에 제가 생략해 놓은 내용을 보지 않고서는 똑같은 내용의 언약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 언약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가람 형수님이 좋아하시는 보라색으로 제가 해봤는데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언약입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뭐냐면요,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어떠한 십계명 혹은 율법,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 너네 속에, 너네 마음에 혹은 너의 그 신비에 내 말씀을 기록하고 내 법을 너네 마음속에 두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회복하실 그 새 언약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회복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그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예언적인 메시지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하여 뒤통수 때리고 배신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돌아서고, 하나님께서는 리셋 버튼을 통하여 리셋하셨어도 됐는데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국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판에 기록된 언약이나 율법이 아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여 오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을 예레미야서에서 하고 있고 여러 선지서들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이 새 언약은요, 어떠한 우리의 행동, 우리가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혹은 그 언약을 깨트리냐 안 깨트리냐 여기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용서하심과 완전한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어떠한 행위, 율법을 지켜나가냐 안 나가냐, 십계명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once enough 한 그 십자가의 약속, 그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회복시키겠다, 우리에게 그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인 거죠. 하나님의 선, 어떻게 보면 율법도 선이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혹은 그 율법을 폐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진 법이 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진 그 기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입니다. 완전하신 선. 우리의 그 뒤통수 때림과 언약을 깸과 매일매일 넘어지는 그 우리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신 그 선, 그 굿니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혹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완전한 회복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선 넘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굳이 그 선을 넘어오지 않으셔도 됐는데 리셋하시고 다른 피조물을 만드셔서 하셨어도 되는데 그분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셔서 선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레미야서 중간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라는 건 약속대로예요. 예레미야서 이 31장에 기록되었던 새 언약을 회복하시겠다. 이사야에서 기록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된 우리를 계속해서 뒤통수 때리고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혹은 그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선을 넘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저는 박동희 간사님이 인트로에 얘기해 주셨던 그 인트로 멘트들이 제 마음에 되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또 혼란스럽게 하고 수많은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 참 평안함을 찾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선 넘는 혹은 선을 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계속하여서 확정되어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참 평안함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이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에 이 세상에 많은 풍파가 아니라 폭풍이 우리를 좌우하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어렵게 할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 넘어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요. 리셋해도 됐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품으시는 그 사랑을요. 그리고 가끔은요, 우리도 선 넘어서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하나님의 선 넘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요, 가끔은 우리의 limitation, 우리의 restriction, 우리의 boundary, comfort zone,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 넘어 오셔서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요, 그 선 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시면서 기쁨과 평안함이 가득하셨으면 좋겠고요. 가끔 여러분들의 눈에 내가 저기까지 해야 돼 라는 영역이 보이실 때 선 넘어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도 가끔, 매일매일 하면 너무 지칩니다. 가끔 선 넘어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spread out 하면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